임간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109번 운문스님의 북두장신 옥간림. 운문스님의 북두장신. 여산의 옥간림 스님은 스님의 이름이었어요. 옥간림. 옥간림 스님인가요? 운문문원 스님의 북두장신 인연에 관한 개송을 짓기를 북두의 몸을 숨긴다는 말 꺼낸 뒤부터 북두의 몸 숨긴다 이러이러한 말을 한 뒤부터 법신이 당당하게 드러났다오. 운문스님이 이를 팔아먹고는 여태껏 마음대로 헤아려 보내. 이런 개성을 소개를 하네요. 북두의 몸 숨긴다는 말 꺼낸 뒤부터 북두 장신 위거량, 북두의 숨긴 몸 이런 말 거량하고부터 법신이 당당하게 드러났다. 운문스님은 요걸 써도 조금도 마르지 않았다. 잘 쓰셨다. 이걸 써서 무 중생들을 시컷 깨닫게 해주셨다. 여태껏 마음대로 헤아려 보내. 오조 사계 스님은 운문 스님의 적손이며 기변이 뛰어났다. 뭔가 번개 같고 화살 같았다. 지난날 조봉산에서 법회를 끝마치고 산남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임 스님을 만나 위에 개송의 뜻을 묻자. 이 옥간림 스님이요. 그러니까 옥간림 임 스님 만나가지고 개송 쓰신 당사자한테 물은 겁니다. 왜냐 운문 스님의 적손이 그럼 자손이 운문 스님 적손이 적자인 거예요. 그걸 우리 조상님 개송에다가 놓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개송 쓴 임 스님한테 뜻을 물으니까 임 스님은 눈을 부릅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사계 스님은 가타부타 말은 없고 그러며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니까 만일 그대의 말과 같다면 운문종은 한 푼의 값어치도 없을 것이며 물었는데 보이는 게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사계 스님이 뭘 안답시고 운문 스님이 이러쿵저러쿵 했냐 기대하고 왔더니만 별거 없네. 한 푼의 값어치도 없을 것이며 그대 또한 두 눈을 잃게 될 것이다 하고는 떠나가 버렸다. 그 후 임스님은 결국 그의 말대로 두 눈을 잃었고 사계 스님 또한 노년에 한쪽 눈을 잃었다. 오늘날 옛 큰 스님의 뜻을 함부로 헤아려 후생의 뒷사람의 의심을 낳게 하거나 오도하는 자는 조금이나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북두에 몸 숨긴다. 북두에 그러면 하늘의 별 북두에다가 내 몸을 숨긴다. 요 말 한 다음부턴 법신이 당당하게 드러났다. 법신은 보이지 않기에 법신이다. 부처 몸이다. 법의 몸이다. 모양 없는 부처 몸. 그렇지만 또 언제 숨긴 적이 있더냐 늘 드러나 있다. 운문스님이 이를 팔아먹고는 여태껏 마음대로 헤아려 보내. 이게 운문스님을 비방하는 소리냐 아니면은 높이는 소리냐. 그러면 이런 말을 개송을 지은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 개송으로 나는 그러면 깨닫게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책임지는 거고. 가서 물었더니만 자손이 가서 사계 스님이 가서 물었더니만 쓰는 모양이 흉내내는 거에 불과하더라. 그러면 너도 망하고 그러면 와서 시비를 한 사계 스님 입장에서도 나도 이 시비를 통해서 누군가 깨닫게 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제3자들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높이든 낮추든 중요한 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냐? 높여도 좋고 낮춰도 좋은데 그냥 한번 재미지고 지나가는 가십거리로 쓸 것 같으면 큰일 났다. 110번 능엄경의 유포 천태종 강사들은 예전에 지자 스님이 인도의 어떤 낯선 스님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다. 천태종 강사들은 천태종에서는 천태지자 스님이 우리의 종조께서 인도의 어떤 낯선 스님 만나서
뭐 귀인을 만났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용수보살이 일찍이 관정부에 대불정수 능엄경 10권을 외워 오천축국에 퍼뜨렸는데 이 모두가 다른 경전에서는 듣지 못한 것으로서 오직 신법에 대한 종지를 담고 있었다. 이에 오천축국에서는 왕이 대대로 이 경전을 엄중 보호하여 함부로 전수하지 않았다.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인도 스님으로부터 천태지자께서 들은 이야기를 천태종의 강사들은 종종 하고는 했다. 그리하여 지자 스님이 이 소문을 듣고 밤낮으로 인도를 향하여 절을 올리며 하루속히 그 경전이 이 땅에 이르러 부처의 해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원하였지만 전생인연이든 뭐가 크게 와 닿았는지 천태지자 스님께 그러면 이게 중국 땅에 왔으면 좋겠다. 나도 그거 보고 싶다. 끝까지 그 경전을 보지 못했다. 당나라 신룡 초 705년에 이르러서야 천태지자 스님은 539년에서 598년입니다. 100여 년 넘게 지나서야 처음으로 광주에 이르러 번역되었다. 이제는 저작거리에서 팔리고 있으며 천하에 두루 유포되었지만 지금은 뭐 얼마든지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AI가 뭐 요약까지 해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다른 재미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학자들 중에는 더러 죽을 때까지도 이 경전을 알지 못하는 자마저 있다. 법이 가까워지면 신심의 종자가 저절로 약해지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요건 요렇게 그냥 끝났어요. 수행하려고 들면 내지는 부처님 말씀 접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해원각범 스님께서 쓰실 때보다 더욱 가까워진 요즘은 뭐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온 스마트 글래스 이런 저런 제품들이 막 나오던데 그럼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 귀찮다. 눈앞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신심의 종자가 저절로 약해진다. 법이 가벼워지면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또 인연이 그러하니까 또 공업이 그러한 거고 보통의 경우에 구하기가 힘들고 한정품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니까 가치 부여를 하니까 크게 하니까 111번 광인 스님 영정찬 큰 스님들은 산에 살면서 사물에 빗대어 자기의 뜻을 표현한 일이 많았는데 이는 스스로가 즐기면서 또한 사람을 깨우치려는 의도에서였다. 큰 스님들은 도인들은 산에 살면서 사물에 빗대어 자기의 뜻을 표현했다.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를테면 자호 이종 스님의 축견 공안 뭐죠? 자호 축견 공안입니다. 자호 이종 스님 암자 문 앞에 개조심이라고 문패를 달고 거기에다가 내가 기르는 개는 위로는 사람의 머리를 물고 아래로는 허리를 물고 가운데로는 허리를 물고 아래로는 다리를 문다 머뭇거리다가는 목숨을 잃으리라. 새로운 납자가 인사를 하면 스님은 개조심하라 소리쳐서 그가 고개를 돌리면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뜻이 어디에 있냐 이걸 공안으로서 개조심해라 하면 그러면 뭐 다 어이쿠 하면서 두리번거릴 테니까 이제 화두방에서 한참 화두가 뭔지 감을 못 잡고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중도에 다 떠나갔고 남아있는 입장에선 한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가운데 모두가 개조심을 하라 하든 점심시간 됐으니까 밥 먹으세요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그런 게 귀에 물리적으로야 뭐 귀에 소리 들리는 거야 들리는 거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개 조심해라. 개가 지금 문제입니까? 그러면 또 어떤 모양 쓰셨을지. 여튼 도오원지 스님의 무의 단홀 공안이 이와 같은 예이다. 산에 살면서 사물에 빗대어 자기 뜻을 표현한 예로서
개 조심해라. 그리고 도오 무의 단홀 무의로 되어 한자가 또 다른 무의가 있는지 여튼 납자가 도 스님에게 조사설의 의 조사께서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으면 스님은 호를 들고 춤을 췄다. 홀이 이게 뭔지는 뭐든 간에 뭐 빗자루라고 하든 그 뜻이 어디에 있냐? 도인이 무슨 쇼를 하는 거냐? 그러나 설봉의전 스님, 귀종, 지상 스님, 서원, 사명 스님은 모두 주장자를 잡고 있었을 뿐이다. 이에 설봉 스님은 서원 스님에게 진짜 납승이라면 칼날의 흔적이 전혀 없지라는 계를 보냈다. 본색 주산인 산이 본색 종장이라면 그러면은 칼날의 흔적이 전혀 없다. 내가 원부 연간에 1098년에서 1100년이네요. 소산에 이르러서 광인 스님의 영정을 살펴보니 스님도 주장자를 잡고 있었다. 한 번은 어느 스님이 광인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씨 여인. 요게 구체적인 또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가녀인데 그냥 주석으로는 후한의 문필 반소 조세숙에게 시집 갔다가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 박학다식하고 재주가 뛰어나 왕궁 대인들의 스승이 되었으며 조대고라는 이름을 얻었다. 조대고 또 혹은 조대가 높여서 이런 별칭이 있었네요. 일설에는 토지신의 일종이라고도 한다. 여튼 간에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대가 조씨 여인. 나는 이 화두를 듣고 스님의 뛰어난 운치가 뜨거운 번뇌를 시원하게 식혀준 데 대하여 감탄하며 찬을 지었다. 글짓기를 즐겨 하시니까 해온각범 선사께서는 이러한 화두 그리고 또 영정사진에 주장자 잡고 있는 걸 또 보고 하면서 글이 저절로 나왔다. 문장이 새가닥 습기는 그 독이 치열하여 탐진치이죠. 그 독이 보통이 아니다. 마음을 물들이고 근데 요 마음은 여기 한자로는 지금 식 그리고 심 일체가 유식이다 내지는 유심이다. 통째로를 물들이고 얽히고 설켜 있다네. 중생이 이를 몰라서 문득 의심하고 겁에 질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고서는 스스로 놀라 나자빠진다. 식이고 심이고가 통째로 탐진치인 줄을 보게 되었다. 깜짝 놀랐다. 허공꽃과 같은 세간은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은 세간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그와 같이 흔적이 없다. 본디 생멸을 떠난 것이니 드넓게 확 트인 시방의 깊숙한 동굴로 모두 드러났구나. 허공꽃과 같은 세간은 본디 생멸을 떠난 것이니 드넓게 확 트인 시방에 본래 막힌 적 없는 시방에 내가 그와 같이 허공꽃과 같이 생하면 생하고 멸하면 멸하고 열심히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서 쥐고 지키려고 하든 없애려고 들든 그러한 장애가 없는 확 트인 시방에 깊숙한 동굴로 모두 드러났구나. 오로지 키 작은 사숙만은 맞아요. 지금 해온각범 스님께서 영정을 보고 찬하시는 것 중이니까 오로지 키 작은 사숙만은 솜씨 좋은 요술쟁이라 만법을 주었다 뺏었다 자유자재 즐기도다. 만법을 주었다 빼었다 뺏었다. 자유자재의 즐기도다. 쥐락펴락이 알고 나면 이와 같다. 이제는 알겠군. 대천세계가 모두 그대의 놀이개이고 손에 쥔 주장자는 조신의 여자인 줄을. 끝났어요. 112번 만법과 일심 영명연수 스님. 영명연수 스님이 스스로 묻기를 스스로 물었어요. 이 근본 법상에서 이제 묻고 또 스스로 답하시고 그런 거겠죠 아마. 이 근본
심을 일체법의 체라 하고 근본식 심을 일체법의 체라 하고 만법의 체와 용 가운데 체다 본체다 항상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고도하였다 모양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모양 없는 게 만법의 체다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모든 것이 유식 내지는 유심. 항상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임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 못한다. 고도했다. 그렇다면 만법은 이 한 마음에 있는 것인가? 일심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 한 마음에서 떠나 있는 거냐? 만법이 다 용 작용으로서. 그러면은 그 용이 체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만일 만법이 마음에 있다면 만법이란 변해가는 건데 어찌하여 이 마음을 항상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가? 한편 만법이 마음에서 떠나 있다면 어떻게 일체법의 체가 될 수 있는가? 사실상 모든 이제 의문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든 다 이 질문인 셈이죠. 절대자가 따로 있다라고 처음부터 상정하고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귀의하면 된다. 그러면 구조가 쉽죠.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납득하기에 그럼 늘 이제 부처 따로 중생 따로 그러면 직접 깨닫는다 이런 소리는 처음부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많이 부족하지만 나는 중생으로서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가지고 조금 부처에 가까워지고 비록 닿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부와 명예, 편안함, 이제 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만법은 이 한 마음 가운데에 있는 거다 하면은 본래 부처다. 더 뭘 할 거 없다. 인간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인간은 귀하다. 그런데 왜 내가 배를 골마야 되냐? 쟤는 저렇게 배부르게 먹고도 남아서 갖다 버리는 판에 이 시비를 어떻게 메꿀 거냐? 이렇게 쭉 스스로 물으시고 그리고는 스스로 답하시기를 열리고 닫히는 것은 연을 따를 뿐 열리고 닫히고 이거 연을 따를 뿐 즉한 것도 떠난 것도 모두 아니다. 만법이 일심에 즉했냐 아니면은 따로따로냐 다 아니다라고 여기선 지금 답을 하시고 그냥 연을 따를 뿐이다. 연이 모이기에 닫힌다. 합하고 합을 닫힌다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고 연이 흩어지기에 열린다 하니 열리고 닫히는 건 오로지 인연일 뿐이다. 쥐고 펴는 주체는 없다. 권서무체 쥐고 펴고 작용은 열리고 닫히고는 얼마든지 흘러가는데 무체다. 연은 모이고 흩어질 뿐 연 또한 본래 빈 것이라. 이것도 저것도 알지 못하니 주관과 객관이 모두 고요하다. 피차무지 이것도 저것도 알지 못하니 주관과 객관이 모두 고요하다. 요게 영명연수 스님의 자문자답이고요. 밀엄경 개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유컨대 쇠와 돌 등에는 본래 물기가 없지만 물과 함께 섞이면 물기가 흐르듯 장식도 그러하여 숨겨져 있지만 하지만 영험이 없는 돌멩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식도 그러하여서 본체는 흐르는 것이 아니나 모든 식이 함께 상응하면 사물과 함께 흘러 변한다. 마치 쇳가루가 자석을 따라서 빙빙 돌며 옮겨가는 것 같이 두 가지 모두 생각이 없지만 생각사자가 있음이 아니지만 그 형상은 마치 생각이 있는 듯하네. 제8식, 제7식도 이런 줄을 알아야 하리. 습관의 끈에 얽매여 업식의 습에 얽매여 사람이란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있는 듯하니 세계에 두루한 중생의 몸이 오음 육취를 두루 다니는 것이
쇳가루가 자석에 이끌려 빙빙 돌면서도 모르는 것과 같은 것. 내가 일찍일체 중생을 잘 살펴보니 변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미혹하여 이에 따라 마음을 내고 집착하며 실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사 또 죄, 복, 선악이 있는 것이니 마치 선악이라기보다는 죄와 복은 이제 나중에 받아야 될 것, 원인 결과,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게 한껏 펼쳐졌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빙빙 돌다가 머리가 어지러우면 집이 빙글빙글 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방편을 마련하시어 마음이 없는 무정들을 생각을 없애나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방편을 마련하시어 마음이 없는 무정들을 생각을 없애나 천육해 하시니 이로써 비유 삼아 마음이 본디 고요한 줄 알면 그것이 바로 무생의 대해탈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고 끝났는데 한국어가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은 우선 두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방편을 마련하여 마음이 없는 무정들을 생각을 없애나 천육해 하시니 이로써 비유 삼아 마음이 본디 고요한 줄 알면 그것이 바로 무생의 대해탈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제 두 가지 영명연수 스님의 앞에 물으면 됐고 이제 답하는 개송과 밀엄경의 개송이 같은 내용이니까 두 개를 나란히 놓고서 소개를 하고 그저 인연일 뿐인데 열리든 닫히든 생이든 사든 거기에다가 주체하는 실제라는 의미를 티끌만큼이라도 갖다 붙이게 되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므로써 생사와 죄복이 있게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도몽상이다, 착각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착각 속에 너무 오래 있었기에 그러니까 세상이 본인의 착각 그대로인 걸로 생각한다. 스스로 빙빙 돌아서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집이 빙빙 도는 것으로 본다. 이 두 개송이 마무리가 이것도 저것도 알지 못하니 피차무지 그 가운데 주간과 객관이 모두 고요하다. 그리고 밀엄경 여기서는 세계에 두루한 중생의 몸이 오음 육취를 두루 다니는 것이 쇳가루가 자석에 이끌려 빙빙 돌면서도 모르는 것과 같은 것. 앞에는 이제 인연이라고 여기서는 마치 자석이 그럼 그 자성에 자기장에 이끌려 다니는데 통째로가 사람으로서도 그러하고 온 세상의 중생의 몸이 통째로가 색수상행시 오음 육치는 안이비설신의 이게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자성이 요렇게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피차무지한 가운데 주관과 객관이 고요하다. 그거를 알므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인과법이 전부가 아니고 얼마든지 모르면서도 너와 나 생로병사 여기에서 벗어난다. 고요하다. 일체의 괴로움에서 고요하는 그런 공식이 또 있다. 113번 곡천 스님의 기이한 행 담주 도오산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성미가 고약한 용이 살고 있었다. 못 위에 작은 나뭇잎만 떨어져도 의뢰에 우레가 치고 며칠 동안 비가 내리니 그곳을 지나는 길손들은 감히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 자명 스님이 곡천대도 스님과 함께 자명 스님은 986년에서 1040년 곡천대도 스님은 965년 생 임재종 스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함께 지나다가 곡천 스님이 자명 스님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함께 목욕이나 하고 가지라고 하니까 자명 스님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쏜살같이 지나쳐 버렸다. 곡천 스님이 옷을 벗고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가자마자
뇌성 병력이 으르렁거리고 비린내 나는 바람에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숲이 진동하여 나무 뿌리가 뽑혔다. 자명 스님이 크게 놀라 풀섭에 쭈그리고 앉아 곡천 스님이 죽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잠시 후 비바람이 멈추고 날씨가 개자 물속에서 갑자기 목을 쑥 내밀고서 후 하고 웃고 나오며 자명 스님을 불렀다. 또 한 번은 추경봉 정상에 앉아 밤을 지새게 되었는데 큰 구렁이가 나타나 주위를 서리서리 애워싸니 곡천 스님이 옷과 허리띠를 풀어 구렁이 허리에 묶자 정상에 앉아서 정진을 하셨는지 밤새 쉬는 가운데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옷과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구렁이의 허리에 묶으니까 한밤중이 되어 구렁이는 보이지 않았다. 동이 트자 지팡이를 짚고 온 산을 찾아다녀 보니 허리띠가 마른 소나무 가지 위에 감겨 있었다. 이는 소나무의 화신이 요괴로 둔갑한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뭐 다 보고요. 또한 후동사 절이에요. 후동사에서 나한 석불상을 짊어지고 남대사로 옮겨 놓았는데 그 석불상의 무게는 무려 수백 근이나 되었다. 대중들은 모두 놀랐으나 아무도 그 석불을 누가 가져온 것인지 몰랐으며 후동사의 대중들도 어떻게 하여 그곳으로 옮겨졌는지는 모르고 지금까지도 그 석불을 날아온 나한 부처님이라 전하고 있다. 또 한 번은 형산현을 지나는 길에 백정이 칼로 고기를 자르는 모습을 보고 그의 옆에 서서 애처로운 얼굴을 지어 보이며 손가락으로 고기를 가리킨 후 또다시 자기의 입을 가리키니 백정이 스님에게 스님은 말을 못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백정이 몹시 불쌍하게 생각하여 크게 고기를 잘라 바로 속에 넣어주자 생각지도 않은 횡재의 연신 고맙다 말을 하니 저자 사람들은 모두들 웃었지만 스님은 태연스레 떠나갔다고 한다. 스님은 뒷날 남악 파초함에 머무르다가 억울한 죄로 승복을 벗게 되고 속인 옷을 입은 채 침주의 지역 이름 침주의 감옥에서 노역을 하였다. 스님이 무더운 날씨에 성 쌓는 노역으로 흙짐을 짊어진 채 내거리를 지나다가 사거리를 지나다가 땅바닥에 짐을 부려놓고 앉으니 구경꾼이 애워쌌다. 스님은 즉석에서 개송을 오늘은 6월 6일 곡천은 죄를 톡톡히 받았으니 천당으로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리라. 개송을 마치자 미소 지은 채 입적하니 그윽한 향기가 자욱하였다. 이에 침주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스님을 공양하고 있다. 스님은 분양무덕 스님을 친견한 분이다. 남산 청원 스님이 나에게 말했다. 내가 10여 년간 황룡 해남 스님을 시봉하면서 곡천 스님과 자명 스님을 만난 일들을 매우 자세하게 들은 적이 있다. 일찍이 황룡 스님께서 한숨을 내쉬며 한탄하기를 내가 평생 동안 곡천과 문열 스님의 경지도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자명 스님을 알랴라고 하셨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냥 곡천 스님은 좀 괴각이셨던 모양이고 신통도 부리고 후동사에서 남대사로 석불상 다한 석불상을 돌덩어리를 옮겨 놓았는데 허락 안 맞고 옮긴 거죠. 원래 있던 절 대중들도 몰랐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뭐 이제 마을에서 어울리기도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던 분이고, 그렇지만 그분의 도에 대해서는 황룡해남 스님이 인정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달이 건너 듣고 지금 해온각범 스님도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114번 생사병을 치료하는 약 영원유청. 영원유청 스님이 나에게 도인이 일신을 보호하여 기르는 일은 스스로 양하는 일은 사람이 병이 들면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약의 효험을 쉽게 보려면 반드시 음식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삶과 죽음이라는 큰 병엔 부처님의 말씀이 좋은 약, 오염된 마음은 나쁜 독, 가려먹지 못하면 삶과 죽음의 병은 치유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영원유청 스님의 말씀 아주 조심해야 된다. 모양을 씀에 있어서 도를 수행하는 입장일 것 같으면 세심해야 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하여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원각경에서는 말세의 일체 중생이 헛되고 망령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은 바로 현세의 보살이다. 말세의 일체 중생이 말세의 중생일지라도 생각을 조심할 줄 알면 헛되고 망령된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게 보살이다. 법구경에서는 만일 정진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망령이지 참다운 정진이 아니니 마음이 망령되지 않기만 하면 정진이 끝없으리라. 역시나 생각을 아끼면 그 생각이 선업일지라도 생각을 아끼는 것이고 정진이다. 또한 남학의 4대 스님은 법화삼매로 도를 깨닫고 나서 이것이 참 정진이요. 법화삼매로 깨닫고 이게 정진이요. 이것이 이름하여 진법 공양이라 한다. 진짜 백이 법이고 공양이다. 라는 구절을 외웠고 분양의 무업대달 스님이 일생 동안 학인들의 물음에 대답한 말씀도 망상 내지 말라는 것뿐이었다. 뭔가 좋은 생각이다. 이건 좋은 생각인데 하면 그러면 이제 인과법으로서 좋은 생각이지 수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는 본성에 개합하는 말이며 도를 깨닫는 첩경이 되는데도 참선하는 자들은 이러한 말들을 가볍게 생각하여 도리어 현묘한 법을 찾으려 하니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115번 납자들이 애송해 즐겨 송 읽어볼 봄직한 옛 글들. 삼조 스님은 삼조승찬 신신명 보제 스님의 12시가 영가 스님의 증도가는 신신명 12시가 증도가 12시가는 앞에 거는 해온각범 선사께서 지으신 12시가였던 것 같죠? 지나가면 늘 궁금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3개 신신명 12시가 증도가는 참선하는 자가 반드시 애송해야 할 글이며 한태지가 대전 스님을 만난 이야기 부대사의 사상송은 비록 선종에서 언급된 적은 없지만 총문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당연히 12시간은 저도 조금 지금 짧지만 신신명이나 영가형각 스님의 증도가야 당연히 유명하고 많이 인용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가운데 선종에서는 언급된 적은 없지만 한태지가 대전 스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 부대사의 사상송 이것 또한 여기에 참 비견된다. 그렇게까지 표현은 함부로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보시라. 116번 임재의 종지를 깨치고 활용함 정상자. 정상자는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임재 스님의 법회에서 용상이라 불리던 큰 스님이다. 처음 임재 스님을 찾아갔을 때 스님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은 법자에서 내려와 정상자를 밀쳐서 앉힌 후 그러니까 밀어버려서 주저앉혔다. 넘어뜨렸다. 빨리 말해 빨리라고 다그쳤다. 정상자가 머뭇거리자 대뜸 그의 뺨을 후려치고 떠밀치며 법당 밖으로 나가버리니 한번 밀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다그치면서 뺨을 후려치고 또 밀어버리고 그러고는 임재 스님께서 나가버리셨습니다. 곁에 있던 스님이 정상자에게 왜 절을 올리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또 해요.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그때 정상자의 몸에서 비 오듯 땀이 쏟아졌으며 이를 계기로 크게 깨쳤다 한다. 근데 또 지금 보니까 그럼 옆에서의 역할 또한 작지가 않다. 암두, 설봉, 흠산 세 스님이 하북지방을 가는 길에 진부에서 오는 정상자를 만나 임재 스님의 안부를 물으니 임재 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대답했다.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탄식한 후 암두, 설봉, 흠산 그럼 찾아뵈려고 가던 중에 길에서 마주쳐서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탄식하고서 또다시 그에게 묻기를 대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언제나 법당에 올라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모두의 붉은 살덩이 속에 지위 없는 참 사람 하나가 항상 드나들고 있다. 믿지 못하겠거든. 자 보아라 하셨다. 그대들 모두 붉은 살덩이 속에
지위 없는 참사라 무의진인 항상 드나든다. 믿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자, 봐라. 이에 흠산 스님이 왜 붉은 살덩이는 무의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니까 정상자가 느닷없이 흠산 스님의 멱살을 움켜쥐고 주저앉히면서 말해봐라. 무의진인과 무의진인이 아닌 것은 얼마나 다른가를 빨리 말해라 빨리. 흠산 스님이 얼굴빛이 창백해진 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암두 스님과 설봉 스님이 말리자 그를 놓아주고는 이 늙은 두 얼간이들만 아니면 확실히 오줌 싸개로 만들어 줄 텐데 임재 스님께서 쓰신 모양 그대로 임재 스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뭐 가르침이라도 궁금했는지 대중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니까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는 붉은 살덩이 속에 무의진이 항상 들락거리는데 못 믿겠으면 자 봐라. 우리 늘 무의는 유의 내지는 작의 늘 의도 일으키고 뜻을 일으키고 생각 일으키고 무의다. 무의의 진짜 백이 사람이 그러면 피와 살로 돼 있는 그거 말고 그거 항상 들락거려. 믿지 못하겠으면 자 봐라. 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풀어서 말한 것처럼 피와 살로 돼 있는 그거랑 무의지는이랑 서로 다른 거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랬다가 정상자가 이렇게 쭉 제대로 보여주는데 또 한 번은 다리를 지나가는데 강사 세 사람이 불법의 이치를 토론하고 있었다. 정상자가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듣고 있노라니 그 중에 하나가 장난삼아 참선하는 자여 선하의 밑바닥은 어디요? 참선선자 그리고 강하 그 참선 선의 밑바닥은 어디요? 정상자가 그를 붙잡아 물속으로 집어던지려 하자 지금 다리를 지나고 있었으니까 다리 위에서 잡아다가 강물에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두 강사는 깜짝 놀라 그를 부여잡고 애걸하니 정상자가 너희 두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이놈에게 강 밑바닥, 선의 밑바닥을 가르쳐 주었을 텐데 임재종의 종지는 곧바로 보게 하는 데 있으며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정상자의 기용은 자유자재하여 마치 쟁반 위에 구슬이 구르듯 그림자나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으니 외경할 만한 스님이다. 거칠게 하면 그게 도냐? 뭐 이렇게 시비하실 분은 없을 테니까 잘 봤습니다. 시간 다 돼서 점심시간은 넘기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정상자 한테는 멱살 잡힐 소리이겠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궁금하죠. 점심 공양 잘 하십시오.